할렐루야. 계속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 왜 올라갔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인데요.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 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참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흥분하며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잘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굳은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씩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한 그들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목이 마르면 또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또 적과 싸울 때는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보고 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길 원했을까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제사하고 또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깬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참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더디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빠진다면 아니,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성숙한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지 못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같이 의지할 대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또 기다릴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 4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안전하게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23편입니다.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눈을 들어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 초점 맞추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참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내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힘든 부분만 보기 때문이죠. 또한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주 40야를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십계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임재하셔서 소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한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악한 일로 즉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사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잊고 살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옛 우상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살 때 배운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이 우상 만들고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자마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신뢰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잊어버려도 우리의 옛 성품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지만 세상에서 전수받은 문화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세상의 말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쁜 행실들입니다. 세상 문화들입니다. 세상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그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우상을 그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자 아론이 어떻게 했나요? 2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오자 아론은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자, 그 다음 날이 되자 백성들이 일어나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론은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아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아론에게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죠? 우상을 대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주위에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조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명령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내겠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주 큰 도전을 아론이 받은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아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본문을 보면 아론은 그들을 만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만류했어야만 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들에게 한 것입니다. 또 아론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제지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죄 짓는 것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변명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핑계댑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그런 큰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론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송아지 만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떠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어요. 만일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아론은 죽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론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가요. 지도자의 역할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멈추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나답과 아비오와 7인의 장로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굉장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로부터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백성들이 우상 만들라고 요청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골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 짓겠다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말려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고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그룹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의 동기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을 계획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도자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라면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동조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결국에는 그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로 인정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성도의 기분만 맞추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성도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줄 줄 아는 사람이 바른 리더라는 것이죠. 물론 잘하면 칭찬해줘야죠. 그리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면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은 바른 리더의
태도,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면 저희 계획을 세운다면 따끔하게 야단쳐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리더가 진짜 리더,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리더 밑에서 좋은 성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성도들 안에서 좋은 리더도 나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부족한 시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리더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지키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입으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입으로 그들은 찬송도 했지만 그들은 저주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그 결과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겠지만, 좀 더 참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런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읽었으면, 들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마음대로 참지 못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또 우상을 찾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